네,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씻어내고 위로하는 마음 세탁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정은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강도사 최진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무겁습니다. 네,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네, 교회를 정말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참 많더라고요. 가난한 성도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주위에도 참 많은데요. 가난한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정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가난한 성도 많이 듣습니다. 네, 안 나가 성도라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좋긴 하지만 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나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곳을 또 가려니까 또 불안하고 과연 잘 맞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약간 방황하다가 그냥 또 주저앉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근데 여전히 그 떠났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두 분도 혹시 교회가 좀 힘드세요? 좀 힘들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신지. 전 지금 다니는 교회는 되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작은 교회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좀 원하는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그쵸?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잘하는 집 가고 평양냉면 먹고 싶으면 평양냉면 잘하는 집 가야 되는 것처럼 사실 교회를 뭐 그렇게 선택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나로서 잘 살 수 있고 덜 불편하고 힘든가를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20대 때 다녔던 교회는 제 모교회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또 많은 사역을 했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와 또 교회 일과 동아리 이 세 가지를 하기가 진짜 너무 힘에 부쳤었던 기억. 그래서 동아리를 그만뒀었던 결정을 했었죠. 네. 전 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사역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전체적으로 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너무 좋지만 힘들 때는 있어요. 또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모습들도 괜찮을까? 또 어떻게 해야지 또 변화될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떠나고 싶은 우리 청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오늘 어떤 마음을 들려주실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함께 또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예배와 봉사로 주일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지만 정작 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요. 자매님,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뭐 힘든 일 있어요? 그냥 너무 지쳐요. 전 진짜 쉬고 싶어요. 에이, 자매님 없으면 안 되지. 우리 교회 큰일 나죠. 가뜩이나 청년들 줄어가지고 일손도 부족한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고 또 힘들고 지칠수록 또 그럴 때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힘 주실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저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섬기면 저의 신앙도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젠 예배 자리에 앉는 것조차 저는 부담이 됩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마음과 또 더 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서로 싸우는 느낌이에요. 신앙은 놓고 싶지 않지만 교회는 정말 너무 지칩니다. 아마 이런 마음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믿음은 지키고 싶은데 교회는 정말 나에게는 너무너무 버겁고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시죠. 두 분 오늘 사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이해가 되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전도사님께서 자매님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지. 그러면 이미 큰일 난 거예요. 자매님 때문이 아니라 이미 큰일 난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역할을 맡게 되잖아요. 네. 뭐 선생님, 뭐 찬양대 뭐든지 그 역할을 맡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사실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좀 넘어가는 훈련을 해봐야 되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 역할이 나의 존재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탄식처럼 나오는 말 있잖아요. 생각하고 나오는 말이 아니고 어떨 때 진짜 쉬고 싶다. 혹은 이건 진짜 아니잖아. 이렇게 장탄식처럼 나오는 말 있잖아요. 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자기 내면의 목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수업을 하는데 저희는 항상 소규모의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선배님이 그때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탄식처럼 산에 가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 교수님이 너 당장 일어나서 산에 가. 수업 시간에 안 있어도 돼. 너 오늘 당장 지리산 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런 탄식은 진짜 내면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소리를 많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난대. 그래서 그분 거의 쫓겨났어요. 수업 시간에. 당장 나가라고. 안 가도 됩니다 교수님. 네. 아니야 좀 산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크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내가 너무 쉬고 싶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우리 교회가 돼 아니면 뭐 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지금 선생님 그만두면 니네 애들은 어떡할 건데? 네. 이건 이제 자책을 건드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을 가장 잡아당기는 게 자책 같아요. 그리고 모든 자기 발견은 자책을 기반으로 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책감 없이 내가 성장하겠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 자책도 진짜로 내가 자책감을 느껴야 될 자책인지 아니면 그냥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애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언제가 안 할 타이밍인데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자기의 소리를 들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아셨다면은 예를 들어 우리는 연말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12월까지만 이렇게 하고 저한테 한 1년 정도 스스로 좀 안식년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진짜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의 정체성이 우선되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저는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그냥 어떤 하나의 스텝이 되어 있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런 어떠한 그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정말 그러니까 주일날 가장 한 주의 첫 주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고 그 안에 안식하면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인데 네. 오히려 여기서 다 갈려나가고 그치. 이제 월요일 되면 더 힘들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예배자로 온전히 서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직무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네. 너무 하는 일이 많아지다 네. 보면 저는 그 지혜롭게 봉사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한 사람이 다 해요. 막 저희 맞아요. 교회 청년도 오전에도 찬양팀하고 또 그 성가대도 하고 뭐 또 오후에 또 찬양팀 하고 뭐 한 사람이 안식일이 안 쉴 일인가 그런 일이 돼버리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청년들한테 물어봐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봐요. 너무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 방금 이야기했던 청년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데 너무 괜찮다고 즐겁다고 나는 오히려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대로 둬요. 근데 만약에 막 2개, 3개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힘들다, 좀 벅차다, 좀 예배자로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두 다 내려놓는 건 최대한 저는 지양하고 적어도 하나 정도는 그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 정도의 일이라면은 좀 내려놓는 게 좋다라고 조금 권면을 하고 좀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게 적절하게 조절을 안 하다 보면 극한에 치닫게 되면은 이제 봉사를 쉬어야 되는데 교회를 쉬어버려. 맞아요. 문제야. 네, 네, 봉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예 교회까지 안 나가 버리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적절하게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담당 교육자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서 지혜롭게 좀 봉사 임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봉사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반드시 꼭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봉사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진짜 좋아서 하나님의 일이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못하는 게 없어. 미나는 찬양 인도도 잘해, 반주도 잘해, 세상에 리더십도 좋아, 성경 공부 인도도 잘해. 거기에 취해서 저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정말 섬김은 지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맞아요.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으로 하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과거의 저처럼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제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이 잘한다 너 없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 거기에 내가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막 갈아 넣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 너무 당연한 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진짜 너무 하기 싫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함이 없는 봉사는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전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교육자분들도 계실 거고 성도님들도 맞아요. 계실 텐데 맞아요. 두 이제 층에 계신 분들께 모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교육자분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안 돼, 그러면 안 돌아가, 막 부담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또 하게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 그 영혼에 유익이 있느냐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도 있지만 물론 가끔 하다 보니까 사실 뭔가 교육자분들이 단순히 이 부서 사역에 이 교회의 맞아. 어떤 운영에 좀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너무 쬐는 좀 그런 것도 좀 지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 이제 내려놓게 되실 때 갑자기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한 4월밖에 안 되는데 저 다 그만둘래요, 이렇게 돼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교육자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럽고 어렵거든요. 이거 근데 1년 계획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또 충분한 상의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좀 대화를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믿음이 깊어질수록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대도 커졌습니다. 방황하던 저에게 삶의 목적과 기쁨을 알게 해준 곳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실망이 쌓였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험담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리더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치 얘기를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로 인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르신데 교회 어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든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로 옮겼는데 여기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가 이렇다면 차라리 혼자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 요즘은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보시죠? 너무너무 또 이해가 됩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는 일단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애정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네. 네. 그러니까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친구의 전도로 나가서 나를 품어준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랑은 정말 그렇죠.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이상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엄마 같은 품.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모님이 나를 엄마처럼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교역자가 나를 엄마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같은 교회.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본향을 바라듯이 집에 가서 따스하게 안아주고 나를 보듬어주고 사실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엄마와 집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구, 나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의 이제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는 엄마한테 충분하게 그렇게 보호받지 못했거나 혹은 우리 집이 안전 기지가 안 됐었던 거죠. 우리 집에 가면 막 진짜 뭐 막 던지고 막 싸우고 마음이 너무 불안한 상태로 집에서 있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얻으세요. 왜냐면 교회에 좋은 어른들이 있고 또 실제로 좋은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나 집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여기서 얻으면서 굉장한 자양분을 빨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채워지면 이제 그 다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는 일단 없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기대할 때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혹은 우리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그래서 반대로 만나거든요. 그럼 잘 살까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너무 권위적이었어. 나는 마마보이를 만나는 거지.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으로 이걸 좀 맞춘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제 그런 단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젠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실망해. 네, 그러면 내가 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좀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인데 또 여기서 하나 보고 싶은 거는 나랑 생각이 너무 다르신데 내가 순종해야 되냐 이 부분입니다. 네, 강도사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무슨 생각에 따라 좀 뭐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교회 어르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그렇죠. 무슨 생각에 따라 다르겠죠. 네, 무슨 생각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웬만하면 어르신이면 말 듣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르신의 말을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해야 되느냐. 전 이제 이 사연 보면서 존중과 순종이 다르지 않나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견이 다른 사람 의견을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교회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을 모른다면 내가 또 따라가 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 또 정치색 같은 얘기를 여기 지금 하셨다 혹은 너무 막 험담하는 이런 자세들을 보이셨다는데 내가 저분들을 한 인간으로선 존중할 수 있지만 저분들의 얘기를 내가 다 들어야 될 필요는 없죠.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좀 제가 불편하다든지 얘기할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르신들한테 쉽지는 않고요. 어떤 공동체를 내가 떠날까 말까 생각할 때 혹은 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있어요. 뭐 100% 좋은 거 지금 없다는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아마 부유하는 삶을 살게 될 거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그렇지 않고 내가 좀 여기에 정착을 좀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된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몇 대 몇 정도면 나는 괜찮겠는가.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좋은 게 나쁜 것보다 많으면 괜찮다. 네, 완전한 곳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저도 들으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가 완전하겠어요. 그럼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교회라는 곳 자체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대단히 여기는 믿음의 위인들도 또 목사님들도 분명히 모든 삶에 있어서 온전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 나는 어느 곳에서 또 단 한 번도 실망하지 않는 교회를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마 결국 못 찾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다니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내가 혼자 하나님 믿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내게 유익할까?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유익할까를 또 고민해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후자거든요.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불완전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이유거든요.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고 교회를 나갈 때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넓게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교회에 가셨을 때 받으셨던 사랑 있잖아요. 아마 그때 사연자분도 지금보다 더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더 부족함도 있었을 거고 더 서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랑을 느끼셨잖아요. 엄마의 품처럼 따뜻함을 느꼈잖아요. 그때 분명히 그 성도님들께서 그 연약함도 그 부족함도 품어주신 거거든요.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이 내게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미 나는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다르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앞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더 좋은 사랑을 주는 교회가 없나? 더 좋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나가 아니라 내게 그 사랑을 주었고 내가 그걸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야겠다. 나도 다른 이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좀 품어줄 수 있어야겠다. 라는 좀 그런 방향성으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 늘 말씀을 이제 많이 드리거든요. 교회 왜 안 나가세요라 이렇게 여쭤보면 사람 때문에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실망할 일은 너무 많아진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하면,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옮겨봤더니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정치색은 다 다르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성숙한 모습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긴다면 두 분 말씀처럼 계속 그냥 교회를 옮기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또한 너무 식상한 대답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왜 이 리더가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지? 왜 이분이 왜 이렇게 이분이 연약하지? 그러면 내가 그걸 같이 이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분이 뭔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받기만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또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교회에 또 머무르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좀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교회를 좀 잘 정착해 보시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또 보내셨구나 라는 또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교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교회로 옮겨봤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멀어서 찾아가 보지 못했던 여러 교회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또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음이 드는 교회에 온라인으로 헌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배 방식을 주신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혼자서 예배드리니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허한 마음도 들고 계속 이래도 되는 건지 확신이 없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건 안 되는 걸까요? 온라인 예배가 이제 편하긴 하죠, 그죠? 예를 들어 집을 뭐 주일 어디 가야 된다든지 혹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자분 말씀대로 몸도 마음도 편하다고. 네. 그리고 헌금은 또 내가 원하는 데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가 시작하면서 처음엔 약간 낯설었지만 우리가 온라인 세계로 확 진입하면서 막 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때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온라인 강의가 되게 편하지만 지금은 다 모두 오프라인 강의를 원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온라인을 해보니까 지식 전달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분위기라든지 그저 상호작용이라든지 네, 이런 게 아무래도 그쵸, 한계가 그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강의나 워크숍은 모두 거의 오프라인을 다시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사람들 왜 그럴까? 온라인 하면 편한데 집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일단 이분이 공허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면서 그 우리 유명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생리적 욕구가 내가 그 생존하기 위한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뭐 집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로 간다 하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전한가. 그 다음이 욕구가 소속의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소속의 욕구가 한 중간 단계 정도 된단 말이죠. 내가 먹고 사는 거 괜찮고 이제 뭐 누가 나를 위협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가족도 있지만 친구도 있고 연인도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온라인 예배만 드리신다면 전 여기서 계속적으로 허기를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진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5아이 다 씻기고 밥 먹여서 옷 입혀서 교회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준비 자체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편리함을 쫓아가다 보면 이게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예배도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주일날 내가 예배당에 나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저는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또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꼭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동의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그때 이제 구약 시대에도 자기 집 마당에서 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굳이 거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맞아요. 성전까지 혹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내용과 형식이라는 이 두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내용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내용은 사실 형식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의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우리가 6일이라고 지금 5일이라지만 어쨌든 간에 하루를 쉰다. 이것도 의례죠. 의례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의식 같은 거.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삶이 되게 빨리 망가져요. 그래서 예배도 어쩔 수 없으면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갈 수 없을 때 대안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내 몸이 가서 우리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은진아 네가 운동화를 신을 때부터 예배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가기 싫어도 신발을 신고 내 준비를 하는 아이를 목욕시키는 그 순간도 예배라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그 장소에 가고 거기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이 쓰는 비유가 이거잖아요. 장작이 혼자 타면 금방 꺼지지만 여러 장작이 함께 날 들어가면 난 계속 탈 수 있는 거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연자께는 교회를 빨리 정하시고 네, 그 좋은 교회를 뭐랄까요 분별하는 눈 그리고 그것에서 좀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좀 가지시고 좀 탐방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다양하게 들을 수 있고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배 방식을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너무 즐겁고 내가 너무 편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이거를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는 뭔가 그런 마음이 막 우리 안에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나 그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들은 편하면 안 돼요. 뭔가 불편해야 돼요. 하지만 이 불편함이 불행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의도적인 불편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분명히 무언가 불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편하다, 하나도 힘든 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두 분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져본 분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있고 뭐 여러 대안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좀 작지만 강한 공동체들이 전국에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 사연을 듣는 건데도 불구하고 뭔가 교회 안 나가고 싶어요, 교회 안 나가려고 해요 하는 이 말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여전히 이런 고민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분들이 계실 텐데, 부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 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가요, 정말 상처받고 또 많이 외로운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또 희망의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많은 청년분들이요, 정말 꼭 교회로 달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마음 세탁소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남겨주시고 채택되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또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튜디오 OMG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